태아는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토머스 바니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짤스부르크, 빈,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호놀루루 등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넘는 임산부들을 진료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태아는 생명체로 모태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단순한 핏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만은 그 뱃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고 6개월째부터는 정신적 활동을 하는 어엿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태아가 태속에 담고 있는 이 어머니의 감정, 즉 희노애락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뱃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모가 맨날 화를 내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한숨만 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나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영향이 그대로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반대로 어머니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태아와 대화하면서 좋은 음악을 나눈다면, 듣는다면 태아는 건강한 신앙과 정서를 가지고 전달받게 되며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범적으로 잘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태아는 물론 태어난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낳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마세요. 긴장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신경을 쓰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다른 가정에서 학원에 사교육을 피아노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보내니까 우리도 질세라고 보내고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방면에 대해서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 나도 보내는데 아이는 죽으라고 가기 싫은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애를 망치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모의 도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 때문에 그는 대통령으로 성공했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혜택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경상북도만한 조그만한 나라예요. 인구는 약 500만 내지 600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민족 위에 최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최고의 민족이에요. 왜 최고 우수한 민족이 됐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데요.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구보다 약 10분의 1 적은 그런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세계적인 설교가로 명성을 날렸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사형제였는데 모두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사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방에 있는 5 목사 가운데 그 친척이 말합니다.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내 아들 모두가 하는 말이 어머니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남편인 캠벨 목사도 나도 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넷을 다 목사가 되게 하였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열심을 다해 가르쳤으며 본을 보였는가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헬라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은 보행이 불편해서 그저 자리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만을 남겼어요. 내가 만일 걸어서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들을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재물을 물려받은 어린아이들을 좀 더
정성을 들여 가르칠 생각이 없는가?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의학자 맥일렌 박사에게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이의 교육은 몇 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까? 언제부터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3살 반입니다. 이미 3년 반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영어 학원에 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학 입시에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1차에 실패하더라도 2차, 3차에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신앙의 실패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명문대학입니까? 사업을 성공해서 재벌이 되는 것입니까? 인류 기업에 취업하고 승리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성공을 박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나 출세는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잘못하면 교도소 행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영등포 구치소에 얼마 동안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구치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부 서울의 SKY대학이에요.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옵니까? 저들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지만은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 이게 바로 바른 조상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부모예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소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3절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인도해 내시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가 강조하고 예언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받았던 일, 서름받고 종살하던 이스라엘,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일, 추적하던 바로와 그의 마병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일, 황량한 광야를 거치면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았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특색이 뭐냐 하면 역사를 우습게 생각해요. 옛날에 건물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집 갖다 지어놓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역사가 있어야 그 역사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요, 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꼭 역사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얼마 동안 가르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역사를 다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요, 3.1절도 몰라요. 8.15도 몰라요. 6.25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엊그제 일어난 사건도 왜곡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는가 하면 정략적 도구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범하고 도덕률을 깨며 벌을 받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바르고 옳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 구라파 사람들은 개를 애완동물 1호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행을 갈 때도 개를 데리고 가고 호텔에서도 같은 방에 투숙을 합니다. 개가 길거리나 방 안에서 방뇨를 했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발로 걷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처럼 굴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짐승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을 준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를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번성하는 길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역사를, 바르게 사는 삶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날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일할 자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